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고의 아버지 아스월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운답삼과 헤벨과 데느미와 아하스라다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나니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아lum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추운 기온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리즈 이번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2주 전에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야베스에 관한 말씀을 2주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삶에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이 야베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 부모는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자라면서? 좀 솔직하게 제 눈을 보고 답하시라고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 부모는 내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란 분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나중에 어린 자녀든 아니면 언제 한번 기회든 물어보세요. 너는 말이야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너의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라고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몇 명이나 그 답을 할지. 그렇다고 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야베스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그의 태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베스는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꿈꾸는 자 그러면 누구죠? 요셉이 꿈꾸는 자인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꿈꾸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야베스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데 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시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만일 야베스가 구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것이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집에 화장실 많은 집, 큰 집에 사는 것이 나의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의 참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꿈이 있다면 내가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가 야베스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는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명령이었던 것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다라 그랬어요. 이 미국에도 보면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말이죠. 그 이제 유럽에서 백인들이 배를 타고 이 북미를 와가지고 인디안들이 살지 않는 땅을 이렇게 자기네 땅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했는지 아세요? 넓은 평지에 말이죠. 그 백인들이 뭐 100가정이든 하니까 있는 대로 다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서 일렬로 서. 그리고 네가 뛰어가가지고 여기서 말뚝박고 저기서 말뚝박으면 그게 네 땅이야. 알았지? 땅 부자가 그때 생긴 거예요. 오늘날 땅 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묘지가 제일 좋은 땅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묘지를 싫어하는데 아니요, 백인들은 서양 사람은 묘지는 좋은 땅이에요. 거기다 말뚝박고 쫙 가, 저쪽 말뚝박, 이게 내 땅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땅을 차지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넓은 지경을 넓히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크신 꿈을 나도 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지켜준다고 하셨기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인내하기 원합니다. 환난이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왜 이러십니까? 이 기도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물론 똑같이 불쌍히 여기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 기특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만약에 두셋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야, 엄마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은 분이고 너 알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 마음이 이놈 봐라, 기특하네, 기억하네. 그게 그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이게 전혀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이 지금 야베스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야베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꿈꾸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드나요? 돈 안 들어요. 누가 돈 내고 꿈꾸라고 한 적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방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꿈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기도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꿈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주 이 요한 웨슬레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무명인이었을 때 그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슬로건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내 구역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꿈을 꿔서 그래서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간다고 꿈을 혹시 상실하진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면 내가 가지고 왔던 꿈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우리는 특히 믿는 사람은 세상에 길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그 책에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책은 마귀들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할까라는 회의 주제였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말이야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좀 제대로 못 믿게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한 마귀가 어려움을 많이 갖다 주자. 그럼 아마 예수 믿는 걸 포기할 거야 그랬더니 이 노련한 마귀가 그럽니다. 아니야. 기독교 역사를 봐.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그들이 열심히 더 믿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 그들을 편하게 하자. 매일매일 편안함으로 길들여지게 하자. 그러면 힘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꿈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먹히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편안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편안하면요 그때 나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내 육신이 편하잖아요. 신앙생활에. 그게 위험한 경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의 회의와 마귀가 지금 결정 내린 어떤 계략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어쩌면 기독교가 숫자적으로 많아졌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이 된 배경에는 우리가 편안함에 길들여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덜 희생하고 덜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이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한번 꾸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뭘까? 꿈이 뭘까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 아니요 꿈을 꾸시라고 좀. 개꿈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의 묵상도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보여주신다니까요.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고민이 잠잘 때 꿈에 나타나잖아요. 고민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것 때문에. 근데 대신 내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다가 천국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꿈을 꾸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오늘 왜 이래요? 추워서 얼굴이 다 굳으셨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야벳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목적 설정하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사는 것이 좀 어렵다고, 지금 보니까 현실감이 없다고, 목표마저 없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꿈을 회복하는, 꿈을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다시 가서 야베스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야베스의 형제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네 꼴을 봐라. 너 이름이 뭐야? 고통, 슬픔 아니야? 네가 무슨
너 지경을 넓히라고? 그러한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여러분, 그 형제들은 다 비웃었지만 누가 그 기도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틀을 하나님이 넓히셨어요. 그 당대에 누구보다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게 바로 야베스가 세웠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다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 이기주의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것이 전제 조건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어준다. 기도하면서 목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름은 뭐 있어요?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업가였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손님은 왕이다. 들어보셨어요? 손님은 왕이다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한 겁니다. 나중에 성공적인 정치인도 되었지만 최신부 장관을 이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소포를 발송하는 것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때가 되면 기념 우표가 나오는 것 역시 존 워너메이커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의 동역자였고요.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였고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래서 종로 2가의 YMCA를 지어준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였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태어나기를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벽돌을 굽는 벽돌병이었어요. 남들보다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형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의 삶의 전환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가 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엄마는 네가 자라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존은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아무런 목표를 갖고 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지?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앉아서 목표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아버지를 따라 집 짓는 것을 좋아하니까 건축자가 될까? 그 다음날 또 생각하면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저널리스트가 될까? 또 그 다음날 나는 몸이 약해서 운동을 잘 못하지만 나같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까? 또 그렇죠. 어머니가 원하는 목사가 될까? 마지막으로 쓰기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업가가 될까? 그 기도하면서 하나씩 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남은 2개가 딱 이때 2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업가가 될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업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업가가 아니라 고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친절과 정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는 존 워너메이커의 꿈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벽돌 굽는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런 존이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 주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분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정직하고 순수한 어떤 우리의 동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다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웃기고 있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세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람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에 존 워너메이커를 한번 찍어보세요. 엄청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되고 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오늘 전체를 보시면 본문의 이 2절 이후에 야베스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 외에는 야베스 이름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 그의 인생이 그 당대에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 2025년 1월입니다. 1월이니까 아직 꿈은 꿀 수 있어요. 2025년 뭘 이루고 싶으세요? 뭘 이루고 싶으세요? 전도왕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봐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네? 돈 안 들죠? 그렇죠, 집사님? 전도왕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누구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기도 제목 가운데 안수받으러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우리의 주신 꿈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나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 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겠어요?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유,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한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이젠 더 이상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이미 다 했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과거에 했던 그 섬김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충성된 종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먼저 본 교회 사임하고 여기 오기 전까지 한 1년 동안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 내게 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15년 담임 목회하면서 정말 이민교회에 정말 멋있고 건강한 교회 되고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예. 교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민교회 서로 싸우고 터지고 막 그냥 깨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디까지 하나님께 그걸 정말 도와주셨거든요. 거기에 올라서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허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꿈, 하나님 또 한 번 꿈을 좀 꾸게 해달라고. 근데 여기 와서 그 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꿈꾸게 되었다고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꿈꾼다니까요. 그래서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래 쓰러진다고 좀 살살하라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아. 시간이 모자라. 너 저 책상 안에 앉아 있으면요,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심이라고, 진심. 꿈이 이런 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 꿈 하나가 요셉을 계속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있어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 있겠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한결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것과 고난을 분리한 적이 없어요. 고난을 이기면 영광이 있었어요. 영광이 있는 자리엔 그 전에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신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 없이 내가 복을 받겠다, 고난 없이 내가 뭔가 자리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 방법으로는 되겠죠. 인맥을 통해.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보잖아요. 역대상하, 또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놓은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의지하고 순종하면 승리한다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승리한다. 그런데 승리를 말이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승리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소위 prosperity, 복받는 그러한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는 언제든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승리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의 이름을 오늘 표본으로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야베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우리의 순종의 삶을 흔들어 놓는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기억하실 것은 그 기다림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보시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넘어져요. 우리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사 때문에 정말 정말 넘어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나 인생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가족 관계도 있고 지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넘어지나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지금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으세요? 하나님 멀리 느껴지시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책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영어도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해드립니다. God is too good to be unkind. God is too wise to be mistaken. When you cannot trace his hand, then trust his heart. 한국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결코 실수하실 수 없기에 실패의 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면서 겪는 고난과 실패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연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셨고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성숙되었고, 그걸 통하여 단련이 되었고, 그걸 통하여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꽃길을 걸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예? 이거 한국에 자꾸 꽃길 걸으라 하는데,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여러분? 꽃길을 기대하세요? 그럼 저 절로 가셔야죠, 절로. 아니요. 꽃길은 아니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친 적도 없고 한 번도 우리와 멀어진 적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실패의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세요? 여러분, 어깨를 다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시작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은 어떻게 마쳤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인생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끝이 다른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그럼 우린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원망하고 살았다면 전략을 바꾸시는데 원망 대신에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0장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믿으세요? 실패의 길에 주저앉아 계시다면, 일어날 힘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이라도 내미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일어날 힘이 없으세요? 손이라도 내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구원자시오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